할렐루야, 샬롬. 고난주간 십자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근거하여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을 걸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을 걸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생긴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아들에게 수시로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이 말 자주 했습니다. 자주 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왜 그런가? 이쁜 짓을 해도 미운 짓을 해도 저는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맨밥만 찾아도 먹기 싫다고 짜증을 부려도 또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신나게 뛰어놀아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도 또 고백하고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책을 읽어도 읽을 힘이 없다고 징징대도 사랑한다 아들아. 저한테 까칠하게 굴고 엄마만 찾아도 저는 또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뭘 해도 저는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아이가 뭘 해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저로부터 무엇을 해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죠. 너는 참 좋겠다. 또 하나 제게 닥친 변화는 그 말을 제 자신에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장영철 너는 참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분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아니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보고 계시겠지. 나를 보고 흐뭇해 하시겠지. 내 곁에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 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질을 내도 짜증내도 제멋대로 굴어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다. 아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너를 극진하게 사랑한단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장영철 너는 참 좋겠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구누구 너는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아들, 착한 딸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반항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거부 정도가 아니라 대적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곧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 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 철천지 원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옛 설교자들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의향이 없는 것은 도주 중인 범죄자가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찾을 의향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을 좋아할까요? 경찰을 찾을까요? 살인자가 경찰과 만나고 싶을까요? 검사와 만나고 싶을까요? 그와 똑같이 인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부하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그런지 요즘은 있더군요. 인간 부모는 자식을 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다시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지런히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니 그 일이 쉽겠나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겠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평탄한 대로겠죠?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으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벌거벗겨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결국은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셨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한 여인이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쓰러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중, 십자가 지시는 중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이 말로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에 그 고난의 흔적이 총 14개 남아 있습니다.
폭이 2m도 안 되는 좁은 길입니다. 길이는 약 1km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내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천국의 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려다보십니다. 각기 제 길을 가며 죄악을 일삼는 인간을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왕이 한없이 작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구원하시려는 길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은 헬라어로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반항하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출하는 아이의 마음을 안아줌으로 다시 집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된 상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려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찾아오실까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치는 요나도 찾아오십니다. 배 및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요나도 찾아오십니다. 끝내는 무덤까지도 찾아오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미움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셔 드립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셔 드립시다.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주님을 모시어 드리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다.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을 걸으셔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번 고난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 죄악된 인간을 찾아와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또 주님을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 동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비아 돌로로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